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제가 그 소리 했다고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게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라 사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기회고 이거 한 번 못하면 다음에 절대 못합니다. 기회를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도 뭐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제가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요. 이 후편도 제가 읽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경이라 이번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많은 내용이에요.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일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은 쉽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부정과 우리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온 그림처럼 성소가 이렇게 생겼어. 번제단 있고 성막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뒤에 들어가고 뭐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게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참고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의 구조와 기구들입니다. 자, 성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배와 중재와 제사 중심으로 성소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는 물리적인 거예요. 성소 이렇게 지었다. 여기 성막이 크기가 얼마다, 성전들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레위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의 제도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각적으로. 평면도로 좀 볼게요. 좋은 그림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위에서 본 것이에요. 위에서. 여기 보면, 성막의 뜰은요,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뜰이거든요. 이 노란, 밖에 이제 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빨간 것이 이제 성소가 되겠죠. 이게 100규빗, 50규빗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소가 30규빗, 10규빗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높이는 5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를 설교대를 그려놓고 가운데 대각선으로 쫙 줄을 그었잖아요. 성전 뜰에서의 중심이 어딥니까? 보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뜰에, 그 성소 뜰에서의 반쪽 성소가 있는 곳에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보니까 거기에 또 꼭지점이 나오죠. 중심점. 어딥니까? 지성소 안에 번제단, 그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각적으로도 이게 중심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들의 봉사가 중요해요. 왜?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왜? 피가 중요하니까.
이 제사에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피 흘림. 유혈제사란 말이에요. 유혈제사.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도 여기 번제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번제단. 근데 번제단도 중요하지만 성소 뜰에서의 흘려진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가서 지성소의 번제단이라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속죄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자, 그러면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신 대로. 위에 보죠.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각기 등급에 따라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출입하도록 구별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성소의 문이 그 성막들로 돌아가는 문이 동쪽에 있죠?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근데 성막뜰에는 예배하는 사람하고 레위인들이 뜰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못 들어가요.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제단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번제단은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결부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어쨌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린 것을 네 귀퉁이에 뿔에 발랐습니다. 근데 뿔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제단에 뿔을 잡으면 성소가 그의 은신처로 제공되어서 그 죄인이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번제단은 죄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아래 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단을 죽어라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말 그대로 재물을 온전히 사르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나오죠? 이 물두멍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두멍은 뭐 말 그대로 왜 물두멍이 필요합니까? 뭐 하려고? 씻으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은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 왜?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결과 공존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두멍의 크기가요, 성소 다른 기구들은 다 뭐 크기를 얼만큼 하라 그랬는데 물두멍은 크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정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이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는데 12개의 떡을 가지고 두 줄로 해서 6개씩 떡을 진설을 하는데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진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였고요. 여호와께서는 그 떡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게 했어요. 이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요? 제사장만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식물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성소 남편에 놓여 있었고요. 다 이게 정금으로 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금으로 다 일일이 쳐서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구꽃 형상의 등장과 꽃으로 장식되어졌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막이 있었잖아요. 희막이 있었는데 그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제사는요 상번제라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분향단에 피가 뿌려졌고요. 또 언제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여기에서 분향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지성소가 있죠.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그 지성소 안에 나무궤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금으로 입힌 그런 궤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고 십계명을 주었죠. 그 십계명의 돌비를 어디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이 궤를 만들어서 잘 보존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궤 안에 넣었는데 그것을 왜 언약궤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한 조문이었던 그 기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금으로 날개로 이렇게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룹천사라 그래요. 그룹천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룹천사 위에 이 언약궤 판이 있죠.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는 킴포레트, 속죄하는 곳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여기를 속죄소라 그럴까요? 번제단에서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피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 위인 거예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백성의 왕이요 인도자이신 분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는 것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그쵸?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없으면 뭘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없어요. 항상 누가 필요해요? 가운데 중재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구별해서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2가지를 대표해요. 하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최초로 아론이죠. 이 아론의 족속에서만 제사장 직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윗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장자만 대제사장을 대를 잇고 다른 이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많이 보셨죠? 그럼 이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대제사장일까요? 잘 모르시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제사장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사장은 뭘 입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뭘 안 입느냐? 제사장은 뭐가 없냐면 제사장은요 안에 있는 그 세마포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옷. 이건 속옷인데 긴 옷입니다. 그 다음에 뭘 차냐면 허리띠를 차요. 그 다음에 관을 써요. 이게 끝이야. 그럼 대제사장은 뭐도 입어요? 겉옷을 입어요, 하나. 그 다음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 이해하시겠죠? 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복장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흉패에는 뭐가 있냐면 12보석이 장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림의 뜻은 빛이야. 둠밈은 완전이라는 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썼죠. 관을 썼는데 여기에 금으로 뭐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임식은 넘어가고요. 제사장의 기능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또 종교적인 직무를 하나님과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매일의 봉사예요.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1차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자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하여서 피가 성소에 옮겨짐으로 죄가 성소로 전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정결해지지 않게 된 거죠. 사람은 오히려 정결해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례 대속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쵸?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레위인들은 성소로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을 돕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자,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희생제물을 놓고 뭐 할까요? 안수합니다, 안수. 한 손으로 했는지 두 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수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희생제물을 의지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죄가 누구에게 가요? 제물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물에게 가면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면 본인이 죽여야 돼, 본인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빼앗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할 짓이 못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닭 잡아보라 해서 닭을, 안 돼요. 닭모가지 막 비틀어 봤더니 나중에 푸다닥 하고 또 살아서 도망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희생제물을 죽이면 가죽을 벗기고 씻는 것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가죽 벗기는 거, 각 뜨는 거,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를 해체하는 일도 했고, 또 성소가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운반하는 일도 했고, 재조립하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양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능이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와 예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죠. 부족장 시대에도 제사의 형태가 있었다. 제사가 있죠. 중요한 거 5가지. 첫 번째 번제.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번제를 위해서 완전히 이 희생제물을 다 소각했습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매일의 봉사, 상번제라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안식일에도 그랬고, 월삭, 절기들, 정결 예식 등이 번제였어요. 그럼 제사의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게 다 필요해요. 나중에. 먼저 아까 뭐라 그래서 짐승에게 뭐 한다? 안수한다? 짐승을 의지해서 안수합니다. 그것을 뭐 한다? 살린다, 죽인다, 방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떠요? 각을 뜨고, 각을 뜨면 뭐가 나오냐면 내장과 다리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걸 또 깨끗이 씻어요. 제사장은 이제 피해 의식을 한다 그랬죠. 번제단에 맷불에 뿌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나머지 피를 땅에 쏟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각도가지고 어디에 올려놓을까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죠. 통째로 태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희생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가죽이 남잖아요. 가죽은 누구에게 준다? 누구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의 제일 기본은 뭐다?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라 그랬죠. 제바흐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요, 제물의 고기를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줘요.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뭐 합니까? 콩팥하고 간하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번제단 위에 살라서 태워서 제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준 것을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뭐 합니까?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는 그 제사를 했던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핫타트라 그래요. 핫타트. 속죄제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나 공동체가 무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는 평신도가 무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절차를 보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유, 저도 보기가 싫어요. 아유, 이렇게 복잡한 제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절차를 보면요, 똑같아요.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 나냐면 피를 성소 안에 뿌려요. 제사장이나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그런데 평신도 경우에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공동체의 경우에는 피를 분향단에 뿔에 발랐는데 평신도의 경우에는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 다음에 남은 피를 번제단의 밑에 쏟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도 똑같아. 근데 마지막 제물을 성소 밖에다가 태우는 경우는 제사장과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성소 밖에 가서 그걸 태워. 그런데 개인이 무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이걸 태우지 않고 제사장 혼자 고기를 먹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야삽이라고 했어요, 속건제. 피는 단 사면에 뿌렸고요. 단의 뿔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속건제는 비의도적인 성물 모독죄와 의심되는 죄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피해를 끼쳤거나 횡령했을 때에 드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동시에 해야 하냐면 변상하고 배상해요. 이거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뭐 잘못했으면 말로만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도 뭐 해야 돼요?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소제 혹은 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생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죠? 뭐 곡식이라든지 기름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그랬어요. 민하. 말 그대로 선물, 곡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제는 유혈제사가 아니라 유일하게 무혈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무엇과요? 함께요?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꼭 소제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중요한 것.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든 제사들은 각각 속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사실 속죄가 없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예물이 그분께 간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기들이죠? 이거 뭐 다 설명하려니 근데 해야 돼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냥 나중에는 이 성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 절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면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말 그대로 성소가 무엇이죠?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거룩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이요, 공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성소 제도는 시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성소제도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도 뭐예요? 거룩한 시간이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서 뭐 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돼요? 시간 속에서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되면은 뭐예요?
사실 거룩되면은 구약의 모세오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예? 거룩병이요, 거룩병. 거룩병에 걸렸다고, 거룩병.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누구 빼놓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가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에도 거룩병 걸린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6월절이죠, 6월절. 이제 봄절기죠, 봄절기.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아시죠? 6월절, 예, 6가지 절기를 이제 살펴볼 건데, 6월절 아시죠? 언제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재앙 때에 출애굽하기 전날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재앙과 관련되고요. 열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6월절은 가족 단위로 지켰어요.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잡아서 죽여야 했고요. 그 뼈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보통은 빨리 죽으라고 망치로 때렸단 말이에요. 뼈를 부러뜨렸어요.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고기는 저녁에 일종의 화목제처럼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게 그리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 예? 예, 여기가 인방이라고 그러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했어요. 피를 바르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야, 표. 하나님의 인이야, 인. 그래서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래서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은 끝났는데 왜 6월절을 또 지켜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킴으로 다시 출애굽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도 출애굽을 경험합니까? 뭐로 하죠?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과거의 6월절을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하는 날은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미래에 있을 새로운 출애굽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는 뭐예요? 교. 원래 이게 효자잖아요. 효모할 때. 근데 이럴 때는 교자로 읽는다 그래요. 한자를. 무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이날은 언제예요? 6월절 날부터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6월절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떡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떡을 해서 먹을 급하잖아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그런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그 날에는 뭘 했냐면은 그때 이제
보리 수확하는 절기였어요, 절기. 그래서 보리 수확하면 그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곡식단을 가져와서 흔들었다. 그래서 요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해하시겠죠? 요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냐?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린 예식을 한 후로부터 50째 되는 날이에요. 50째 되는 날. 그리고 50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 순이라고 하는 게 10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이니까 오순절 아닙니까? 자,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6월절 날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열심히 갔죠? 어디로요? 시내산에 갔잖아요.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율법 주면서. 이날이에요,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했잖아요,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으로 발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발족할 때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십계명의 돌판인 거예요, 두돌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가 다 끝나고 가을절기가 옵니다. 자, 가을절기는 어떤 날이 있어요? 첫 번째,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티시리 월 7월 11일부터 9일이죠. 우리가 뭐 10월 22일인가요? 그쵸? 우리 저기로 하면 뭐 10월 달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을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데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 불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7월 10일인데 7월 1일 날 불었는데 왜 그러냐면 왜 나팔을 불었냐? 7월 10일 날 뭐가 와요? 대속죄일이 오거든요. 대속죄일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됐냐면 이제 계시록 14장에 6절에 새 천사의 기별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뭐예요? 뭘 불어요? 온 세상에 다니면 나팔 불죠, 나팔. 나팔 불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 뭐 할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나팔을 큰 음성으로 외쳐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심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옵니다. 대속죄일은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다른 절기와 달리. 이날에 대제사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한다 그랬죠. 봉사 1년에 한 번. 연례봉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요. 이 대속죄일은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정결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대속죄일 날 봉사를 통하여서요. 1년 동안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잖아요. 성소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부정에서 정결케 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기억하시죠?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상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직전에 성소가 정결될 때를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잖아요. 성소도 정결되었고, 죄도 도말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지킬 절기인 장막절을 지내면서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게 이제 어디에 등장하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이게 장막절의 상징이 표상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흔들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하죠. 네? 어떤 찬양이에요? 우리의 창조자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여 당신이 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뭐하다고요? 합당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절기가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절기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느냐? 결론은 뭐냐면 다양한 절기들이 나오죠.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가 이제 넘어갔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측면들을 드러냈습니다. 봄절기들을 보세요. 봄절기들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고요. 가을절기들은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절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예요? 나팔절 있죠? 대속절 있죠? 장막절 남았죠.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면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기들의 표상학적인 어떤 의미는요,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곧 일어날 종말론적인 추수를 기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소로 볼 때, 표상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성전 뜰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표상적인 목적으로 주신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세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뒤에 있는 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또 뭐냐고요? 그러면 절기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더 죽었잖아요. 그럼 뒤에 나오는 무교절은 뭐고? 그렇죠? 오순절. 오순절은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그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피 흘리시고 나서 희생하시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승천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원사역을 십자가에서 했으니까 이제 구원사역 다 완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시나요? 성소는 그걸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지상에 있는 성소도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지만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피 흘리는 걸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봉사를 하셔요? 성소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중보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사역하고 지성소 봉사까지 끝나야지 뭐가?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 불결한 죄인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는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뭐 코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많은 뭐 시중두는 아가씨들 옆에서 이러고 계시나요? 천국에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나이피 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 아닙니까? 하늘 성소? 이 지상의 성소를 모르는데 하늘 성소 백날 얘기해봐야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소라고 하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요거 잘 하면은요, 저는 그래요.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모레는 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이렇게 돼야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부족하면 요거 가서 읽어보세요. 이해 안 돼도 또 읽어보세요.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